아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다. 4장 7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에 아주 보배 같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 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10장 갑니다.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권면하는 거야. 어드바이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니라.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력과 싸운다. 8절 갑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들의 말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아마 육체적으로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글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특별히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되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때로 시험 들게 되고요. 내가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11장이 갑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중매쟁이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랑을 잘 만나서 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중매장이 역할을 한다. 이게 바울의 역할이 중매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잘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뭐 바울이 말을 못했겠어요. 근데 글만한 말이 아니다. 글은 너무 좋은데 말은 거기에 대하면은 좀 부족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이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절같이 읽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하지요.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내린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갑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14절 같이 읽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이리로 변신을 하는 거죠. 아니지? 맞네?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리가 되는 거죠. 늑대가. 신천지의 수법이 주로 그렇습니다. 다가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뭐 그냥 여러 가지 티켓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선물 공세도 하면서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의 수법이 양으로 다가오는데 그 속에는 일이 늑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너 신천지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이서 10절에. 그래서 그들은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분별력,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가 사탄이다. 내가 신천지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내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조금씩 우리를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랑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오는 게 사탄이다.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뿔 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23절 갑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고난, 환난, 핍박을 당한 것을 지금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까지 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에 하나 39대씩 5번이나 맞았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잘 견뎌야 되고 거짓 증인들, 거짓 선교사들을 잘 물리치면서 든든히 서가야 된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고 그가 고민하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3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지 내가 자칭 강하고 내가 자칭 높아져서 크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줄 게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겸손함, 내가 오직 주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다 쓰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2장 갑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았다 하는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합니다.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한다.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기도 중에 아니면 무의식 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늘이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단계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간 셋째 하늘은 신비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늘입니다. 대개 학자들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스카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주적인 하늘,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월드 스카이,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고 일컫는 세 번째는 하늘 우리가 말하는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헤이븐, 천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의 하늘, 그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튼 자기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그 세계를 하늘 중에 하늘을 가보았다.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허벅지를 꼬집어 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는 것처럼 신비한 은혜의 세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서 이르되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같이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전의 성경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냐 하면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면은 안질이나 간질이나 이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셋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눈에 안질이 왔다. 아니면 또 뭐 이질 같은 게 왔다. 마라리아 같은 걸로. 그 다음에는 간질이 있어서 가끔 그러한 데 빠졌다. 간질 아시죠, 여러분? 정신없이 그냥 거품 뿡뿡뿡 하면서. 근데 이 바울은 그 손수건만 얹어놓고 앞치마만 얹어놓아도 환자들이 막 낫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거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바울은 근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없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보면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뭐 3번만 기도했겠어요? 이것은 생명을 걸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느냐? 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줄 수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 치료할 수 없느냐? 뭐 탄식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 위대함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튼튼하고 다 철옹성같이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했을 때에는 내가 했다고 하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칠칠 맞고 그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그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이 멋있게 쓰셔서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사도 바울이 워낙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글을 몰라요. 지식을 몰라요. 헬라 문화권을 몰라요. 뭐 율법을 몰라요. 거의 완벽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울을 쳐서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게 해서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너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거 없으면 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스스로 네가 하나님 돼. 내가 암만 해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주가 될지도 몰라.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바울이야. 너 그거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다시 옛날 사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말은 없어도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말 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지난주에 오셨던 송인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천국에 가실지 모르겠어요. 초롱성이니까 뭐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만나게 하고 사도 벌고 같이 중매자로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 오면 좋고 헌금 많이 나오면 좋고 내 이름 나타나면 좋고 뭐 주로 이런 거라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좀 만들어서 목회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많이 고민이 된대. 그냥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신학생들을 만들어서 좀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완벽하고요, 내가 모든 것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찾죠, 물론. 그런데 절절히 아주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축복이요, 때로는 저주인지 몰라. 내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저주야. 내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가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어야지, 기본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권명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는 비법이 뭐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안질인지 이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머물게 하고 있어야 겸손해서 주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교주가 되든지 이단의 어떠한 그 높아진 교만으로 인해서 쓰임받지도 못할 줄도 모른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육체의 가시가 있나요? 사단의 사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완비되고 겸비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늘 연약한 면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일평생 사역하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9절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이러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강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시금 쓰실 수가 없다. 니나 잘해보세요. 그리고 가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가 주의 은혜로 일하기를 원한다.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갑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려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재물을 사용하고, 전의 성경은 재물을 허비하고 그래요. 이 사용하고 허비하고라는 말은 나파네소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3장 갑니다. 13장 5절 가겠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자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이거 지금 이상한 거다. 이상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수시로 해보라는 거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11절 갑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형적인 바울의 축도입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가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로 미국식인 축도를 합니다. 미국의 축도가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고요. 유럽 쪽의 축도는 아론의 축도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축복은 아론의 축도이건 바울의 축도이건 축도를 마지막에 다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례전이고요. 또 하나는 축도입니다. 성례전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 물론 분병 분잔할 때 장로님들 또 때로 안수 집사님들이 하지만 집례는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도도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른 예배하기 위해서는 축도라고 하지 않고 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강복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은 축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은데 새파란 30대의 목사가 와서 있을지어다 여기 있는 거 모양 뭐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40여 년, 한 35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있을지어다 법을 없애버렸어요. 죽어나옵나이다로. 근데 신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 배우고 설교학 공부할 때는 그건 아니다. 강복 선언으로 해라. 제군들은 가서 있을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죽어나옵나이다 안 합니다. 이거는 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지 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축도는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복을 받을지어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좀 우리 교단이 좀 그래요. 예, 아주. 그런데 이 아론의 축도든 여기 바울의 축도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축도를 꼭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에 임하는 예담이 참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 찬양단 연습이 있는 날이라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출발하오니 함께 하시고 오늘 수능시험 치르는 날입니다. 수험생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예담이와 참비 기억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거 잘 답안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환경도 교통도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